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이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하다 보면 식물이란 빵인데 빵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다 젖어서 사람이 먹을 수 없습니다. 오리나 먹고 뭐 갈매기나 먹고 그러는 것이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이건 문자 그대로 볼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질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빵은 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 전체, 우리 삶에 필요한 물질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너는 네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지 남의 빵을 빼앗아 가지고 던져라, 그런 건 아닙니다. 네가 먹을 것 중에서, 네가 먹을 빵 중에서 나누어져라. 그러니까 의적 홍길동이나 뭐 일지매처럼 남의 거 뺏어가지고 부자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 무슨 빨갱이 공산주의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네 것을 가지고 물 위에 던져라. 그 물 위에 던지라는 건 뭐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눈물에 젖어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을 보게 되면 네 빵을 낮은 곳으로 던져라,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먹을 것을 우리보다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 우리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제의 명령이에요. 우리 월드비전은 제가 이제 우리 강남 지부의 지부장입니다. 저를 너무 그렇게 소홀히 보지 마세요. 월드비전 강남 지부 지부장인데요. 그런데 이 월드비전이 하는 일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시작된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향하여 이 구제의 손길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고, 특별히 전 세계에서 먹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월드비전이 1대1로 이렇게 맺어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아마 어떤 구제기관보다도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신앙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기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버마, 미얀마와 중국 헌금 모은 것 중에서 600만 원은 한국희망연대에 보냈고 600만 원은 월드비전에 주어서 버마에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짓도록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구제를 해야 되느냐? 1절 2절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가 남을 구제했는데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돼서 돌아오더라. 여러 날 후에는 반드시 도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에 젖은 빵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날 후에 더 축복된 빵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또 시편 112편 5절에도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자꾸 베풀고 나눠주고 하는 사람은요, 잘 되나니, 인생이 뭘 해도 잘 되나니, 그저 가주기만 하고 딱 받아갖고 받은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 단추 잠그고 누가 이거 빼갈까봐 이러고 한 번 들어오면 절대 안 나간다, 이런 사람은 그거 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고 꾸이는 자가 잘 된다. 자기 생애 중에 잘 될 수도 있고 또 자기 자녀대에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저는 어저께 국민일보를 보고 참 좀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별로 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딸인데요, 대학을 나온 딸인데 유엔의 정식 직원이 됐다는 거예요. 유엔. 그런데 아버지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중국 선교사 누가 선교동 헌금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렵게 사는데 대학을 와가지고 여기서 4년 내내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자기가 돈 벌어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엔에요, 대한민국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처음 취직이 된 케이스가 그 선교사님 따님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야, 이건 감동적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참 남을 위해 수고하고 선교한 사람의 자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 위에 자기의 먹을 빵을 던지는 이런 사람은 결국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 자기 자식 떼가 찾든지 손자 떼 가서 찾든지 다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워주는데 하나님이 구우신 걸 안 갚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뛰어잡수시는 분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으시리라. 구제는 확실한 보상이 약속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월드비전 선명의 찬양을 보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면 한 명이라도, 뭐 두 명은 못해도 한 명이라도 우리가 참 해서 돕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구제를 해야 되느냐 하면 두 번째 이유는요, 2절 후반에 보니까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남을 돕고 구제하는 기회도 날이면 날마다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재물이 있어서 남을 도울 수 있지만 나중에 재물 다 날아가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도와주고 구제하려고 해도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년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지금 다 그냥 단칸방에서 돈도 없고 밥도 못 먹고 병들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달랠 수도 없고 참 애들 말로 쪽팔려서 그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자기가 힘 있을 때 남을 도왔으면 이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 아니냐. 힘 있을 때는 남 안 돕고 그냥 뺏기만 하다가 어려워지면 누가 도와주냐 이겁니다. 기회는 날이면 날마다 다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서 사람들 들어보면 내가 왕년에 돈 많을 때 헌금 좀 할걸, 그런 말 누가 못해요. 왕년에 금송아지 없던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지. 그러니까 기회는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올 때에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해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것이다. 이것이 전도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선명의 찬양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나라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고 사랑을 베푸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